안녕하십니까. 법구경의 개송 19번, 20번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9번 개송을 한번 읽겠습니다. 경전을 가르칠지라도 제 멋대로 지내며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소를 세우는 목동처럼 깨달음의 열매를 맛볼 수 없네. 경전을 적게 암송할지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가르침을 여실히 알아 해탈한 이는 이 삶과 저 삶을 붙잡지 않고 깨달음의 열매를 맛보리라. 이 개송을 설하시게 된 배경은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두 친구가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발심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통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전적으로 수행에 몰두하는 일이고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학을 배우고 애워서 그걸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친구 비구는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교학을 익힌 다음에 수행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수행의 의무를 하겠다고 했고, 이제 나이가 좀 젊은 비구는 교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학을 배운 비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보통 삼장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통달을 해가지고 법을 설하고 암송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전법을 하고 하였고 500명의 제자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행을 전적으로 선택한 비구는 부처님께 그때는 이제 수행의 주제를 주셨나 봐요. 그 사람 인연에 따라서 그 사람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그 사람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게 맞춰가지고 수행의 그 주제를 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는 또 수행의 이제 방편이 아라한가를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있고, 이제 그 아라한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는 이제 그러한 방편들이 있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방편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이제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방편을 줬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거의 하지 않죠, 그냥.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수행 정진을 해서 그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라한가를 얻게 되니까는 아라한가는 그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렇게 모습으로 환생을 하는 데서 자유를 얻는 단계를 아라한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못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보살을 위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처럼 강제로 태어나지는 않고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자기 업에 따라서 태어나야 되고 인연에 따라 태어나야 되고 하게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그러게 되니까 이제 부처님께 그 다음에 출가한 제자들이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출가하게 한 제자들 중에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 밑에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진해가지고 아라한가를 또 얻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나 보죠. 그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자기 친구 비구 스님, 강사 스님에게도 이제 인사를 자기 이름으로 인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는 이 강사 스님이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초점은 아상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수행에는 몰두하지 못하고 이제 경전의 가르침에만 이제 통달을 했기 때문에 아상이 소멸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하기에는 아상이 이제 조금 이제 높아지면서 자기 생각하기에는 자기 친구 스님은 개송 사구계라고 그러죠. 금강경 뭐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그런 개송 있잖아요. 그런 거 짧은 개송 있잖아요. 내귀절 등 그런 사구계도 못 외우는데 뭐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둔 것 같으니까는
그 한번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 비구 스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때 이 수행을 하던 그 아라한가를 얻은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 스님이 그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천안으로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니까는 그 친구 스님이 아라한가를 얻은 스님을 자기는 아라한가를 얻지 못해 성인은 과에 들지 못했는데 전혀 들지 못했는데 이제 그 교만한 마음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 강사 스님이 죽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다 그 인과로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서 이제 이 강사 스님을 그 허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스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강사 스님에게 먼저 그 팔선정이라는 걸 질문하고 뭐 초선, 2선, 3선, 4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8선 8가지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상태 수행의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제 그 마음의 상태들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8가지로 구분하는 게 이제 팔선정이라는 게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리불존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팔선정을 완전히 이제 통달을 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어떤 선정이든 자기가 들고 싶으면 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강사 스님이 물어보니까 강사 스님이 그 이론을 아니까 그걸 설명을 다 잘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의 사과, 그 금강경에 보면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 있잖아요. 그 4가지 관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4가지 흐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수다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자기가 그 과외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4과에 대해서 다 답을 못한 거죠. 근데 그 수행을 한 그 비구 스님에게 물어보니까는 그 스님은 아라한가를 이미 정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을 다 잘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답을 할 때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 한문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때 선제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강사 스님 제자들이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 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기 상대 비구 스님은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자기 스승은 칭찬을 않고 하니까는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좀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 스님들 보면은 요즘에는 뭐 거짓말들을 잘하는데 정치가들도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 그 스님들은 보면은 그 육군 비구라든가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잘못을 많이 저지른 비구 스님들이 6명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스님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시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잘못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계율이 제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는 이제 그 이제 제자 스님들이 자기들의 불만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그 까닭을 설명을 하시거든요. 비구들이여, 너희들의 스승은 나의 가르침에서는 소치는 목동과 같다. 그렇지만 나의 아들은 소에서 나오는 5가지 생산물을 마음대로 즐기는 목장 주인과 같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아라한가를 얻으신 스님한테만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이 참 나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라한가를 얻으신 스님은 아들이라고 하고 저 강사 스님한테는 아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도 보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은 얼핏 알게 되면은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깨달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게 부활이 아니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내 주인공이 발현되는 것, 내 참나를 깨닫는 것, 이게 내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우리도 몸으로 한번 태어나고 마음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태어나는 야 진짜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육신에 갇히고 아상에 갇히고 업식에 갇혀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성이잖아요. 그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걸로서 이 동물성을 조정을 하는데 몸에 갇혀 있으면 동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첫 번째는 태어났지만은 이거 좌절로 태어났지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정진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까르마 업식에 매여 가지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의 결과로서 누구나 다 좋은 데 태어나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업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예 문서라는 걸 다 태워버리고 두 번 태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5가지 생산물을 마음대로 즐기는 목장 주인과 같다. 5가지 생산물이 뭘까요? 생산한다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 한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놔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것, 놔두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놔두는 것은 우리는 몸과 정신으로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놔뒀거든요. 이 육신의 나라는 걸 놔뒀거든요. 그럼 육신의 나가 내 삶이라는 것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것을 향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과 정신을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수상 행식, 물질적인 몸과 정신적인 작용, 이걸로서 내 삶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이것뿐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5가지 생산물을 마음대로 즐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육신에 매여 있을 때, 아상에 나로 있을 때는 이게 지배를 받지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주인이 못 되는 거죠. 근데 모습 없는 참나, 생각나기 이전에 근본 나가 다시 태어났을 때는 내가 이 온 몸과 정신을 주인이 돼서 자유자재로 그 즐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인과에, 까르마에 자기가 했다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 자기가 먹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에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도 삶에 중독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사람들이 중독이 됐고 우리가 중독이 다 조금씩은 중독이 돼 있는 게 유튜브 같은 거, 그 정보 같은 거, 그거 중독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자유자재로 하면서 내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생산물을 마음껏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산물이 지배가 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수행의 이치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들을 봤을 때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산대사 제자 청매조사라든가 그분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경전을 자기에게 비춰보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그러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큰 스님께서도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지만 그 많은 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행의 방법을 하나 듣고 가가지고 아라한가를 얻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많이 듣는다고만 해서 다가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이제 들으면서 자기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신심이 깊어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정말로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수행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듣는 것과 강사 스님과 이 수행하시는 스님의 차이가 뭔가? 강사 스님은 지식에 초점을 뒀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굴리는 거, 그 육근, 육식, 아니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우리 자체의 그 우리의 그 구성, 우리의 나투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나누었을 때, 그 육식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게 옳고 그르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지식이, 그건 지식이거든요. 지혜가 아니고. 지식도 중요하고 유용하고 삶을 사는데 그러죠. 그러는데 이 강사 선생님은 그 지식에 초점을 뒀는데, 지식은 나가 아니거든요. 지식의 그 분별하는 생각의 그 바탕에 누가 분별을 하는가? 그 아상, 나라고 하는 이 몸에 예속된 어떤 그 개체성을 부여하고 그 근본의 주인공 자리를 이렇게 차단하는, 주인공의 지혜를 가로막는 그 개체성의 그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상의 바탕에서 이 분별하는 지식에 하는데, 이 강사 선생님은 이제 경전이 지식을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그 분별적인 지식에 집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수행하시는 스님은 지식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기 이전에 주인공 자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수행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품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불법 수행을 할 때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을 하면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방편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수행에 도움이 되게끔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서, 이렇게 방편의 거울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아는 게 생기면은 티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 스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조금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애들 같으면은 좀 사춘기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아는 것 같고 하게 되면은 막 나서고 싶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깨달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사에 대해서 이게 분별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 그 분별력이 부족하면 세상 사는 게 어렵고 그러기는 한데, 수행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내 생각을 관찰하고, 느낌 같은 거, 생각, 느낌, 자기가 작용을 일으키는 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그걸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100%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걸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에서도 구방심 그랬다고 하잖아요. 수행의 방편으로서 내 생각이 작용하고 감정이 작용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내 관점에서 감정적이 되고 자기 관념에 그 얽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좌우, 정치적으로 좌우 극단적으로 대립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6.25 나오고 뭐 그 점에서 서로 죽이고 죽고 막 그러고 했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게 바른 건 아니잖아요. 서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거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갖추는,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도 덕이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거지만 수행하는 데서도 그게 근본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관찰을 하고 누가 아는가 내 생각나기 이전에 그 내 마음 그걸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찰을 해서 생각나기 이전에 마음 자리가 내 주인으로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부자상봉이라고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부동심이 된다고 그렇게 무심이 되고,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우리 스님께서 그 테이프에 그 법문하실 때 보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생각을 하려면 하고 안 하면은 생각이 없고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앞뒤가 끊어졌고 우리는 앞뒤가 안 끊어지거든요. 아상이 있고 생각이 계속 이렇게 분별심에 애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앞뒤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관념상으로서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스님처럼 그 깨달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그러신 거죠. 자기 생각나기 이전의 마음자리, 아는 그 근본 성품자리가 주인으로서 딱 드러나게 되면은 내가 내 그 오온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 스님 그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부를 하려면은 그 공부라 하는 것은 이제 생각나기 이전의 마음자리, 주인공 한마음, 주인공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다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마음인 거예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마음 했을 때 생각만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작은 마음이고 그건 전체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 느낌 이런 거 이제 있으면 그리고 이 몸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 우주가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서 우주가 돌아가는가? 이게 우주가 생겨나고 우리가 이렇게 오온의 몸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그런다면은 뭔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작용을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현상으로 작용하고 막 그러는 것을 생명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기 전이어 가지고 모습도 없고 모습이 끊어진 그런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허공에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마음 허공 이렇게 그 허공의 마음 이렇게 했는데 스님께서 그 법어집을 허공을 걷는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허공을 걷는 길. 이게 그걸 이제 다르게 보면 허공이라는 것은 마음 바탕 한 마음 자리를 허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나투어지는 모든 지혜의 나툼 그게 바로 허공을 걷는 길이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본래 내 마음 자리는 우리도 허공에서 나왔잖아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없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한정해서 이게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제 우주 전체를 다 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되면 우주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완전히 깨달은 우주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근본과 우주의 근본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의 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내가 생겨나기 전에는 생각으로서 해보면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그게 허공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허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허공과 같은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그러는데 그 허공과 같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생활하면 바쁘게 돌면서는 그게 어려운데 좌선을 같은 것을 하면은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러거든요.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좌선을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생각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증명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생각은 관여할 게 못 되거든요. 주인공 내면의 모습 없는 주인공을 향해서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든 뭐 말로 하든 간에 그렇게 계속 그 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생각 없는 자기 근본 뿌리를 향해서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생각이 막 지나가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나오는잖아요. 내가 생각의 주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 과거에 저장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나오면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인공 관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아차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주인공한테 하는 게 이제 잘 안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게 주인공을 붙드는 것을 잘 안 놓치게 되면은 생각이 흘러가는 게 차츰차츰 이제 그 흐름도 더 정신없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내 자신이 이제 이렇게 조금 간격이 생겨서 여기에 처음에는 생각과 뭐 관하는 것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마음이 그냥 어수선하거든요. 처음에 앉아 있을 때.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각이 내 자신을 크게 방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생각이 점점 더 띄엄띄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생각이 흐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상태는 뭐가 같냐면은 주인공 너만이 내가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거 하지만은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마음 상태가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공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 아무것도 없으면은 없어도 내가 주인공의 지혜를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의식 상태가 딱 전환이 되는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허공과 같으면서 생각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걸 붙들고 가는 상태하고 의식이 딱 전환된 상태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은 허공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전에는 보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내가 있고 허공이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 관념이지만은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이 이제 텅 빈 상태를 자기가 인식을 하는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상태가 주관과 객관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넘어서야만이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 스님이 공부한 것은 이 분별심을 가지고 지식을 추구했던 거, 쌓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사과의 그 깨달음의 경제는 자기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깨달음의 경제는 이 분별심을 넘어서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하나를 붙들고 일념으로 나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로운 길이고 수행을 잘하는 길이거든요. 이건 무식에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죽는 사람들 중에서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는 할머니 같은 분들, 그분들 불교 경전이라는 게 잘 모르는데 평생 그냥 나무아미타불 그것만 하고 그런. 돌아가실 때 암이 생겼는데 아프지도 않고 평안하게 계시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방에서 향기가 나거나 이적이 생기고 돌아가셨는데 몸이 굳지를 않고 부드럽고 그 스님들도 그러시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배우지 않고 뭐 선방에 다니면 참선 않고 생활하면서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아미타불 연불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방법도 뭐 진원을 해가지고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근데 왜 그분들이 그러셨을까 하면은 그분들은 아는 것은 없었지만은 하나로 모으는 걸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무조건 그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아미타불 정토 세계라든가 수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하는 건 아닌데 아미타불을 부르면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부른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 부르게 되면은 강사 스님은 아무리 미묘한 지식을 알고 깊은 지식을 알고 뛰어난 답을 할 수 있고 그래도 그건 분별심 생각으로서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뛰어나도 생각의 차원인 거예요. 근데 이 무식은 그 아는 게 없는 할머니가 연부를 하고 그러는 것은 생각의 차원이 아닌 게 하나로 집중해서 생각을 넘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만은 아마 못했을겠죠. 그 경전을 배우고 막 이치를 배우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들 계셔요. 그런 이야기들 저는 그 스님들, 한국의 스님들 그 체험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그 여러 사람들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을 하게 되면은 지금 좌선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그 현상이 있죠. 그게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리 생각나기 이전에 한마음 자리를 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식을 몰라도 할 수가 있는 그 방법을 우연이라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을 하는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저도 그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는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갔었지만은 뭔가를 할 때 그게 제가 설거지 이야기를 몇 번 하고 그랬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집중하게 되면은 참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내철 참선을 해봤는데 주인공 너만이 내가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걸 계속 외우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뭘 하든가 똑같은 거예요. 설거지 할 때 하는 거나 놀면서 노는데 집중하면서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 분별심을 딱 넘어서는 그게 아무 때나 체험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내철을 막 하는데도 그게 어떤 때는 그냥 몇 시간 집중해가지고 처음 체험할 때는 몇 시간 집중해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됐었는데 공부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됐었는데 선방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그렇게 이제 어쩌다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되려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진실하게 꾸준히 실천만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식이 전환됐을 때 체험하는 것은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하나가 되면 그게 견성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성품 자리라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사 그것을 체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거든요. 우리 신도들 중에서 그런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대부분 일시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이치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도 체험했지만 그 이치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그때 체험으로 끝난 거예요. 그때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게 드물고 그러는데 왜 그때 체험으로 끝났다고 그러냐면 아상을 세웠기 때문에 분별심을 세웠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도 이제 그 체험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는 제가 속으로는 지속이 된다는 것을 긍정은 않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침도 이렇게 배우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더 이제 분명해졌는데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을 잘못 봤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죽는 거거든요. 큰 스님께서도 항상 내가 죽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죽는 거, 그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 또 체험을 하고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업식이 완전히 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깨달은 의식 상태가 다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거죠. 허공의 마음,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은 그걸 모든 것을 다 넣으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 넣어버리면은 어떻게 사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러죠. 그건 안 났을 때 상황이고, 놓아진 상태가 되면은 나라는 생각은 없지만은 나라는 게 더 역력하고, 그 순간에 맞게끔 깨달으신 분들이 그래요. 그 순간에 맞게끔 스스로 지혜롭게 행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말로서만 하고 그냥 이유만 대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 상태를 고집하는 이제 의식 수준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건 진실하게 공부하려는 상태가 아직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진실하게 공부하고 하나를 붙들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